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먼 이후에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꼭 알길 바랍니다. 또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더더욱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냥 주니까 받지 뭐라는 식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중직자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중직자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중직자라는 건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이야기해요. 이걸 중직자라고 해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직분을 중직자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성도들보다는 이 중직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언권이 더 있겠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중직자가 농담을 해도요,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하려고 하면, 이제 뭔가 교회 직분자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역시 감투 썼던 이 사람이 변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요. 뭔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중직자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직자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뭔가에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큰 교인들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장로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장로가 이 어깨가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네.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다가 뭔가 행사 있을 때 한턱 쏘면 믿음 좋고 겸손하고 멋진 사람으로 여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직자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 사람 눈이라는 게 뒤통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중직자는 성도에게 항상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 목사님 본인의 어려움을 다른 데서는 말 안 하겠지만 중직자들에게는 줄곧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는 의지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직자는 그만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직책인데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이제 되고 나면 그 책임감과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됐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내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또 들다 보니까 일을 더 하게 되기도 해요. 항상 뭔가 중직자 되기 전이 좀 어려울 뿐이지 이제 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자리를 거의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아직 중직자가 아니신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중직자가 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고등학생분들, 뭐 대학생분들 상관없이 여러분은 다 중직자가 되실 거예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직자가 뭐다라는 걸 오늘 아셔야 됩니다. 되기 전에 미리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집사를 어떻게 세우냐? 집사를 언제 세우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줍니다. 아직 집사가 아닌 사람에게 큰 일을 쉽게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이제 집사 직분을 세 분을 이제 드리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집사의 일을 하고 있었다. 충분히 집사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1월 1일에 집사 직분을 세 분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안수 집사가 아니라 서리 집사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바로 이렇게 안수 집사를 세우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랑 어쩔 수 없이 서리 집사로 집사 직분을 조용히 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국이 끝나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굉장히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안수 집사 직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임명장을 드리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사직이 있어요. 이제 권사라는 건 권면과 권고를 하는 직분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뭔가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생겼다, 그럼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그 일을 솔직히 남자는 잘 못해요. 야, 뭐가 힘드냐? 야, 그 정도 힘든 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얘기나 하고 뭐 이런 성향들이 대부분 남자들은 속에서 튀어나와요. 왜냐면 좀 이렇게 공감보다는 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직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잘한다. 저는 어떤 각도에서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권사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만약 누군가가 권사를 밥하는 사람으로 안다면 그 사람에겐 코리안식 교육 참교육으로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곤장을 때려야 돼요. 절대 낮은 직분 아닙니다. 잡일하는 직분 아니에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권사직이 아닙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 이외에 다른 이유로 뭐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라든가 뭐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권사를 준다던가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권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아니까요. 세 번째로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교회를 책임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른이지만 절대 싸우거나 화를 내서 가르치는 것은 장로 직분에겐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중요한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만 모든 일에 내가 어른이니까 라는 식으로의 자세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많이 공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 늘 기도하고 그에 필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돼요. 또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포하는 현장 목사직이 장로예요.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이 분리된 건 나중 일이고 이때는 사도가 1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했었어요. 정말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진짜 밖으로 나가서 정말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직분이 장로예요. 뭐 돈을 많이 벌면 장로가 된다. 뭐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게 장로다. 그런 개념 사라져야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직분이에요. 이제 가끔 세상에는 장로가 스펙인 데가 있나 봐요. 예, 큰 교회에 뇌물도 줘가면서 장로 시켜달라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큰 교회의 장로직을 딱 받으면 이게 사업을 해먹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전부 인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막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가 되면 그게 다 내 인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펙이 되는 거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택도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절대 장로를 세우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저는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지금 말씀드린 집사, 권사, 장로, 어느 직책도 직분도 안 귀한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로직도, 또 권면하는 권사직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되었다는 집사직분도 모든 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만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해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직분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저는 바라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언제나 조별과제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이는데 여러 명 필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데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시면 안 돼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한번 보시면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 뒤에 보면 뭐 스라야, 아사랴 등등등등 27절까지, 10장 27절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보신 그 이름들을 중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절에 임봉한 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봉인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앞뒤를 좀 설명하기 복잡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먹었다. 내 인생을 묶어놨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여기 있는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겠다. 라고 임봉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목회자로,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뭘로 봐야 된다고요? 교회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목회자 혼자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조별과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의 책임은 목회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어찌 됐든 내 책임이에요. 여호와 교수님이 목회자부터 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10장의 이름들이, 여기 10장의 사람 이름을 굳이 후대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뭔가 큰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이름 한 번 나오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름들을 두루마리를 낭비해 가면서, 그렇죠? 그때 당시 종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낭비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받기까지 남겨두면서 왜 이름들을 적어놨을까요? 조별과제의 조언 이름들을 제출한 겁니다. 성경 곳곳에 사람들 이름을 빽빽히 써둔 곳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 이름을 한 장 내내 써놓는, 누구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당장 한번 11장 12장만 펴보세요. 오늘 보진 않을 건데 11장 12장만 봐도 전부 다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하지 않을 거지만 보시면 전부 다 이름만 쭉 써놨어요. 겨우 이름 한번 나오고 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가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이 이름들을 후대에게 알게 하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이름 알아서 뭐합니까? 중직자에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들은. 우리는 조별과제를 하였다. 이 중에는 이름만 나온 사람들,
그 업적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도전한 그 결과가 지금 너희가 들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름들을 우리 지금 후대들에게까지 남겨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성전 쌓았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그렇죠. 어느 누가 혼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별과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의 곳곳에 정말 많은 곳곳에 이름을 빽빽하게 기록해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기록하고 싶어서, 내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겨우 한 명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시작되었고 그렇게 응답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싶어 했음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어서 이 소원교회를 세상에 남기셔야 돼요. 후대에게 남기셔야 됩니다. 교회 당을 남기고 교회 이름을 높이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았고 작게 시작했으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우리가 섬긴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렸기 때문이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다. 우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다들 입만 그리스도 하며 온갖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면서 방관하는 것을 우리 소원교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세상에 도전했다. 이 내용을 소원교회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후대에게 남기자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주인공 편향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다 어느 한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볼 때. 뭐 다윗이 다 했다. 모세가 다 했다. 사무엘이 다 했다. 뭐 요셉이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롤모델로 다윗처럼 될래. 뭐 요셉처럼 될래. 글쎄요. 일단 누가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세상에 저이길 바랍니다. 누구가 했던 거 말고 저는 세상에 김민철로 남고 싶어요. 이 세상에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소명의 상징성으로 세상에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두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름을 남긴다는 게,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긴다는 게 뭔가 엄청 비성경적이고 막 우리는 예수만 남기고 가야 된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암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명칭을 두고 많이 기억을 떠올려요. 뭐 철학자라면 칸트 들으면 순수 이성 비판, 뭐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역사를 이름으로 남기고 가는 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간다라는 건 그냥 진짜 내 권위, 뭐 아니면 내 명예, 이것 때문이면 잘못된 게 맞지만 나의 이름을 보면 아, 하나님의 를 남기고 다니는 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가기 원했던 거예요. 이름을 계속해서 남겼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우리는 쉽게 뭐 느헤미야 외 몇 명 하면 되는데, 등 몇 명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요약으로 기록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남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이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직자예요. 두 번째로, 또 중직자라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직분인 게 맞습니다. 여기 10장 27절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냐면 29절을 보시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29절이 사실이 이제 29절이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예요. 39절은 29절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하고 마음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표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말이라는 건 책임을 져야 하죠. 내가 내일 밥 살게 하고 내일 만났는데 난 밥 살 생각이 없어졌어 라고 나오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죠. 사회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바로 권위와 경제 등등 많은 게 걸쳐 있는 게 신뢰예요. 그 회사 제품에 신뢰가 없다 안 사지 않습니까? 불매하게 돼요. 신뢰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서약들을 하냐면 30절에는 우리의 딸을 불신자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아들에게 불신자 며느리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보게 될 거고요. 31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하려던 일을 멈추겠다. 그 외에 우리가 처음 거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11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자, 말은 항상 쉬워요. 근데 내 자식이 애초에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겠다는데 부모 입장에서 맡기가 쉽습니까? 중직자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빠질 일이 내 평생 중에 없겠습니까? 처음 거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만일 처음 거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겠다 언약한 것들은 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맹세한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가슴 벅차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와 보면요. 내가 뱉은 말만큼 시험거리가 없어요. 아 쪽팔리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불신자 며느리가 들어온다네. 헌금 확인을 재정부에서 할 텐데 내가 이번 달에 돈이 좀 안 들어와서 내년만큼 헌금을 못하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분명 또 재정부에서 소문 새 나가서 또 요즘 그 김 장로가 힘들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 텐데 내가 맹세한 게 되려 시험거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담되니까 직분을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지킬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도 싫으니까 하지 말까요? 2021년도 원단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은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하는 일, 여기서 뭔가 더 하기에는 이미 나는 한계예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지금 내 능력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머무르면 될까요? 우리가 그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걸 우린 다 알아요. 보통 대부분 청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하는 일도 대충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늘릴 체력도 키워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은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해지고 부담되어지는 건 뭘 하든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겪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내 신앙의 성장은 하기 싫다?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내 신앙의 성장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성공한 우울증 환자들이 왜 발생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올까요? 우리 소원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죠. 창조주가 만든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고장의 원인이 돼요. 외적인 건 다 갖춰줘도 내면이 망가지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엔진이 다 고장난 차와 같아요. 연료를 많이 먹여도 먹은 것 같지 않을 거고요.
왜냐? 속에서 계속 누유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요. 차가 달리긴 하는데 차에서 계속 아픈 소리를 내겠죠. 인간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직분자라면 직분을 향해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이거나 멈출 생각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분에 대해 교만한 자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마 내가 장로인데 마 네가 뭘 알아? 집사는 장로 앞에서 입 털지 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은 직분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을 거예요. 시간표가 되었고 기준과 때가 맞아서 직분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올리시고 계신 거니까요. 세 번째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인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3장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나갔던 때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없어도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계속 가졌나 봐요.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에 다뤄보았는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하나님이 밀어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도 암몬 사람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이렇게 구별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분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성전이 우리도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본당이 있고 각 방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양실도 있고 이렇게 작은 방 우리 강의하는 실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요. 이런 방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살도록 아무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방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 집인 것 마냥 내어줬어요.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내어주는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는 이제 왕명에 거역하는 거다라면서 정치질을 하고 뇌물 써가지고 방해하고 그 일을 전부 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삽니까? 근데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연락이 닿았다라는 건 뭔가 관계와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13장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를 두는 창고면 작은 곳이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모아 놓은 거예요. 10분의 1씩. 그 장소가 작은 방이겠습니까? 소재물과 유향을 보호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면 유향은 기름이고 향수이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요. 그러면 이 방을 만들 때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을까요? 설비를 할 때 정말 신경 많이 쓴 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빼버리고 이 방을 도비야를 위해 주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내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보는데
이 도비아 때문에 원래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했던 11조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의 직원인데 이 사람들 내쫓고 이 사람들에게 갔어야 되는 봉급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성전을 다 떠났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래서 떠나갔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서 있는데 이게 사람이 조사하다 보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비로 둬서 모르는 거지, 하나 파헤치기 시작하면 줄줄이 파헤쳐져요. 횡령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뒷돈이라든가 뭔가 원래 하나 잡히면 줄줄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있는 중에, 느헤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있는 중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를 불러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진짜 왜 그러냐? 너네 안 그러기로 하지 않았냐? 18절에 13장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에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한참 막 뭐라고 했어요. 한창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거 뭐라고 하고 있는데 23절에 이제 또 기가 차서 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줄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결혼 안 시키기로 약속 다 했는데 온 백성들이랑. 근데 지금 그 약속도 안 지켰어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24절을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방언이 그 지역 말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교육을 개판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받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온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영육의 성장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언어를 못하는 게 왜 신앙의 성장을 책임지지 않은 거죠? 성경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애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놓고 백성들도 안 돌봐, 자식들이 언어도 안 배웠어, 언어를 안 배웠으니까 성경도 몰라, 성전에는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방해한 원수가 와가지고 대놓고 자리 잡고 살고 레위 사람들 내쫓았어. 완전 개판이 난 거죠. 이게 너무 느헤미야가 너무 어이없고 너무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에스라서 기억하시죠?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를 때려요. 근데 느헤미야는 가서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아요. 이것 말고 에스라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에스라는요, 같은 사건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같은 사건인데 에스라는 언약을 관점으로 백성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해요. 이래서 목회자에게는 그만큼 중직자가 너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예요. 각자 해야 할 일이 다르고요, 각자 해야 할 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화장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겠습니까? 듣는 척 하시겠죠. 제가 막 네일 아트에 큐티클 제거하는 법을 여기서 설명하면 그거랑 제가 여기서 큐티클 제거하는 걸 설명하는 거랑
네일 아트샵 점장님이 여기 오셔서 큐티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에스라는 언약에 대해 말하고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게 더 신뢰가는 말이고요. 느헤미야는 고위 정치인으로서 과거 정치적인 이슈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욱 신뢰를 주는 말이 됩니다. 각자 여러분이 맡은 달란트와 각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과 성별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위치에서 교회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중직자를 목사 밀어주는 사람, 교회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 밥하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런데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저기 사역하러 다녀야 되는데 쪽팔리게 국산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중직자분들 외제차 한 대 사주세요. 이번에 시찰에 모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클래스가 있지. 기다려봐. 전화 걸어서 네 장로님 지금 시찰에 모임이 있는데 여기 밥 좀 사게 한 20만 원만 보내요. 진짜 그렇게 대놓고 달라고 하는 걸 제 눈으로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보내주세요. 근데 이걸 진짜 몇 번이고 봤어요. 목사님이 좀 있어 보이는 게 교회가 길을 펴는 거예요. 결국엔 목회자가 그 교회 얼굴이 되고 상징이 되니까요. 그래서 길을 펴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중직자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외제차는 진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곳에 말씀을 전달해야 될 때 그 목회자의 컨디션을 위에 있어야지 그냥 내 위세 때문에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있게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리에 따라서는 어떤 미팅 장소에 따라서는 엄청 좋은 차를 일부러 아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미팅 다녀오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랑 상관없이 뭔가 직분에 대한 자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저는 성격상 되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직업의식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 나라 생각 1도 안 하는 국회의원, 노래 못하는 가수, 연기 못하는 연기자 등등 저는 직업의식 없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 직분도 포함돼야 됩니다. 최근에 난리가 난 뉴스가 하나 있어요. 민망한 이야기인데 안산에 있는 목사가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비인가로 자기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답시고 7살, 8살 어린아이들을 20년 동안 아동 성착취를 저지른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제발 그 목사가 어느 교단 누구인지 얼굴 다 까고 이름 다 깠으면 좋겠어요. 했던 짓들이 가관이에요. 음란 마귀를 빼야 한다면서 7살, 9살짜리들이 무슨 음란 마귀가 있어서 빼야 한다면서 감금하고 도망치면 심각하게 때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매 또는 모녀 간의 동성행위까지 시켰어요. 그것 가지고도 협박시키면서 시켰다고 해요. 피해 여성이 30명 정도로 될 것으로 내다본답니다. 피해당한 사람들을 촬영한 캠코더까지 있어요. 그 교회 구속영장을 가지고 경찰들이 그 목사를 잡으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 잡으러 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경찰들을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되시는 분께서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목사인 건 이미 최악이고요. 그런 사람 목사라는 이름 달면 안 돼요. 그만큼 싫은 건요. 성도들이에요. 다 직분자일 거 아닙니까? 본인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그 교회 성도라면 당장 목사 잡아다가 너 같은 건 경찰에게 넘기기 아까우니까 20년 동안 고문을 할 거예요. 아니 아예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고 걸렀어야겠죠. 잘못됐어. 저 교회 가면 안 돼.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는 안 보고 뭔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 그게 뭐 한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만약에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중직자가 되실 분들, 중직자가 되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구경하는 방관자로 남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참 나쁜 거예요. 10년을 사역해오면서 본 게 있어요. 교회가 완전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되었는데 거기다가 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해요. 중직자라는 분들이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들을 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 답답한 말입니다. 그 말 뜻은 내가 머리 아프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구경만 할게요 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다 중직자가 되실 거예요. 중직자 되실 거예요.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성경 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 지금 성도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알 바 아니다. 그 사람은 중직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직 성도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했는데 중직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되었다 한들 지금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준비하세요. 나는 어떠한 중직자가 될 것이다. 이 교회를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다. 정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중직자가 될 사람들로서, 중직자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